날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며 함께 예배해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이렇게 우리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예배 자리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가십시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편지 주를 나타내는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알아내어 그 빛을 비추라.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교회가 일어나길 소원합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편지 주를 나타내는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바로 동강교회가 이번 비전센터를 통해서 새롭게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십시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마지막 날에,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 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환상을 보고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성령이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오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마지막 날에, 마지막 날에 내가
백성에게 부어 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미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환상을 보고 아미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여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아멘.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선포하며 찬양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에겐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이제 첫 시작이 된 이 비전 센터 가운데 우리 아이들이 함께 뛰어놀고 또 이 지역의 아이들이 함께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예배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마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오늘 함께 가장 먼저 우리 비전센터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또 우리 학생들의 기도 가운데 또 물질의 예물 가운데 함께 지어질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래서 이 비전센터 가운데 모든 일정들이 하나하나 어려움 없이 다 진행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한 함께 기도할 때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이 우리 학생들 마음속에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비전센터와 우리 예배를 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주님,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도우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이 비전센터가 사람의 방식으로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어지게 하시고 우리 모든 학생들이 기도의 작정을 하시고 말씀의 작정을 하시고 하나님 헌금의 작정을 하게 하셔서 아버지 이 비전센터가 온 아이들이 함께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지역사회 모든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예배를 아버지께 드립니다. 아버지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하나하나 역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이곳 가운데 또 이 비전센터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비전센터가 지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바라옵기 우리 학생들 이렇게 또 명절을 맞이해서 아버지께 예배의 자리에 나옵니다. 이 예배 가운데 비록 온라인으로 드리지만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 또 이렇게 귀한 예물을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명절 마지막 날 우리의 모든 것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공부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사랑하는 학생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이 코로나19 가운데서 우리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함께 우리 암송할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우리 오늘 함께 볼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7절 말씀 신약성경 71페이지 정도 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도 이렇게 고등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즐거운 설 명절이 이제 오늘로 마지막 날이 되는데요. 실은 이 코로나19만 아니었다면 우리 학생들에게 가장 즐거운 날이 이 설 명절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죠? 바로 세뱃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이번 명절에 세뱃돈 많이 받으셨습니까? 많이 받은 친구도 있을 것이고 또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친척 집에 못 가서 또 적게 받은 친구도 있을 텐데요. 모든 친구들이요, 여러분이 받은 그 세뱃돈을 꼭 유용한 곳에 그리고 꼭 필요한 것에 잘 사용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가요 이렇게 설날에 돈을 받아서 이렇게 돈을 쓸 수 있다라는 것, 저는 이것이요 이 돈이 주는 즐거움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돈은 오늘날 이 시대에 실은 굉장히 유용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돈이 있으면요 우리가 가지고 싶은 것을 가질 수 있고요, 우리가 평소에 사고 싶었던 것도 마음껏 살 수 있고 또 먹고 싶었던 것도 마음껏 먹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요 이 돈을 잘 다스리고 잘만 사용하면 이것처럼 유용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렇게 유용하다고 생각하는 이 돈에 우리가 지배를 당하게 되면, 즉 돈의 노예가 돼버리면 이 돈은 더 이상 우리에게 유용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돈은 우리를 파멸로 이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돈의 노예가 돼서 파멸에 이르게 된 사람들을 종종 뉴스를 통해서 듣곤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이 부모에게 들어져 있는 보험금을 그 타내기 위해서 자기 부모에게 폐륜의 악을 저지르는 사람들, 또는 그 반대로 부모가 이 돈 때문에 자기 자녀들에게 악한 짓을 벌이는 사람들. 자, 이러한 것들이 바로 돈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영향력입니다. 바로 이러한 사람들은 돈의 지배를 받아 돈의 노예가 돼서 이러한 일들을 저지른 것이죠. 그런데요, 마치 오늘 이 시대에만 이렇게 돈의 노예가 된 사람들이 있을 것처럼 보이는데, 오늘 성경에서도 이렇게 돈의 노예가 된 사람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아와서 자신이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를 예수님께 묻고 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10장 17절에 보니까요,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여기서 말하는 영생은요, 영원한 생명이라는 의미이고요, 이것을 조금 쉽게 해가면 바로 내가 어떻게 해야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너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내가 모세에게 명한 그 율법, 특히 오늘 본문에서는 10계명 중에 인간이 지켜야 할 그 계명 5계명에서부터 그 10계명을 예수님께서 언급하며 네가 그것을 잘 지키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9절에 보니까요,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의 이러한 가르침을 들은 이 사람은요, 매우 기뻤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모세의 그 10계명 중에 이 5계명부터 10계명을 너무나도 잘 지키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 기쁘게 얘기해요. 예수님, 내가 그것을 어려서부터 다 지키고 있습니다. 즉 그러면 내가 이제 당신 말처럼 이걸 잘 지키고 있으니까 나는 곧 구원받는 사람이 되겠군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오늘 그에게 그가 진짜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1절을 보면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이 부족한 것을 얘기하십니다. 그에게 가서 너에게 많은 재산이 있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단다. 너는 그 재산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어라.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내게 와서 오늘 이 제자들처럼 나를 따르라. 자, 이러한 예수님의 요청에 오늘 그 사람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만약 그가 정말 구원에, 그의 인생에서 구원이 가장 중요했다고 한다면 그는 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행동했을 것입니다. 마치 제자들처럼 말이죠. 자, 그런데 그는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하는지 그 반응을 보십시오. 22절에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갔더라. 자, 22절 첫 시작에 보니까 그가 재물이 많은 부자였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가 예수님의 그 요청을 듣고 내 돈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는 슬픈 기색을 띠고 괴로워하며 근심하며 그 자리를 떠나버렸다. 즉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구원의 길을 말씀해 주셨지만 그는 그 구원의 길보다 하나님의 것을 추구하는 것보다 현세의 부자로서 돈을 추구하며 돈을 사랑하는 것이 더 중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 그 자리를 지금 떠나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십니다. 23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하나님 나라라는 건요, 천국이고 구원을 의미해요. 즉 재물이 있는 자, 부유한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기가 너무 어렵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다음에 비유를 설명하셔요.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리라. 재물이 있는 사람, 즉 부유한 사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렵냐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낙타가 바늘 구멍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늘 구멍이 얼마나입니까? 굉장히 작죠. 바늘 구멍은 실이 통과하는 구멍이기 때문에 굉장히 작아요. 자, 그런데 낙타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실제로 뭐 동물원 가서 보지 않았어도 낙타가 바늘 구멍보다 크다라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낙타가 바늘 구멍을 통과하는 것이 부자가 천국 가는 것보다 더 쉽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일까요? 과연 그 예수님의 이 말이요,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하신 것일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부자가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비유는요, 앞에 그 부자 이야기와 연결을 시켜야 하는데요. 앞에 부자가 어떻게 행동을 했죠? 예수님께 구원의 길을 묻고, 그리고 예수님이 구원의 길을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그가 그 구원의 길을 거부하죠. 왜죠? 그는 구원의 길보다, 하나님의 것보다 돈이 더 좋았던 거예요. 현세에 잘 먹고 잘 사는 그 돈을 더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그의 삶의 우선순위는요, 하나님을 통한 구원이 아니라 오직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부유롭게 사는 것이 그에게는 더 우선 가치였다라는 것입니다. 즉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너무 어렵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단순하게 부자가 천국 못 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자들은요, 자연적으로 돈을 쫓는다라는 거예요. 그 돈을 자꾸 쫓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할 가능성이 커진다라는 것이요. 자, 그러다 보니 점점 돈을 모을수록 그는 점점 돈을 사랑하고 점점 하나님은 멀어지기 때문에 그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이 시대가 여러분들 물질 만능주의 시대 아닙니까? 그게 뭐예요? 돈이면 다 해결되지 않습니까? 돈이면요 다 해결돼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참 안타깝지만 죄를 지어도 돈만 있으면 해결되고요. 문제가 있어도 돈이면 해결되고요. 정치도 경제도 다 돈만 있으면 해결되는 시대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러다 보니까요, 사람들은 돈을 더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자꾸 돈을 더 추구한다라는 것이에요. 자, 돈을 더 추구하다 보니까요, 자꾸 더 많은 돈을 얻기 위해서는 사람이 더럽고 부정적이고 나쁜 것을 자꾸 찾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날 많은 그 부자들 중에 정말 깨끗하게 정직하게 부자가 된 사람이 있습니까? 뭐 물론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대부분 부자들은 다 부정과 부패와 비리, 소위 말해서 좀 냄새가 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대부분 부자들은 그렇게 나쁜 짓을 저질러서 돈을 얻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말한 것도 그거죠. 돈을 자꾸 추구하고 돈을 더 많은 돈을 추구하다 보면 우리는 돈을 점점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되고, 이 돈과 반대되는 하나님으로부터는 점점 멀어지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천국에 갈 수 있는 방법이 점점 어려워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들, 우리가 돈을 잘 다스리고 지배하고 잘만 사용하면 우리의 삶에 매우 유용한 것이 돈이에요. 근데 만약 우리가 이 돈을 부자들처럼 자꾸 돈을 쫓다 보면 그러다가 우리는 돈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러한 단계까지 가게 되면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돈과는 점점 친밀해지고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 결과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하나님을 멀어지고 돈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구원과 천국과는 점점 멀어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이에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돈을 사랑하게 되면 그 돈을 사랑하는 그것이 모든 더러움과 모든 죄의 그 시발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돈을 사랑하게 되면요, 돈은 우리로 하여금 끝없는 갈망과 갈증을 일으키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욕심이라고 하죠. 이 욕심은요, 우리를 점점점 돈의 노예가 되게 만든다라는 거죠. 점점점 돈의 노예가 돼서 처음에는 바람직한 방법으로 돈을 추구하다가 더 많은 돈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점점점 어긋나지기 시작하고 나쁜 방법을 찾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돈을 점점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우리는 점점 죄의 길로 가까워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돈이 바로 이러한 위험성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돈의 지배를 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잘 다스리는 그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이 이렇게 돈의 노예가 돼 쉽게 지배당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게 인간의 본성이니까요. 돈을 추구하다 보면 악을 추구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인간의 본성인 그 죄악된 본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11조라는 헌물이라는 규례를 약속해 주셨던 것입니다. 레위기 27장 30절 보세요.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을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땅의 소출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오늘날로 얘기하면 11조를 하나님께 드려라고 그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즉 내가 용돈을 받았으면 그 용돈의 10분의 1을, 그리고 내가 세배를 해서 세뱃돈을 받았으면 그 세뱃돈의 10분의 1을, 또 내가 열심히 알바해서 알바비를 받았으면 그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자,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이 11조를 드리라고 하신 것일까요? 뭐 하나님께서 인간의 돈이 막 필요해서 그 11조를 하라고 하신 것일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뒤에 30절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1조를 하라고 명령하신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에요. 너희가 얻은 그 소득, 이스라엘 백성들아, 니들이 얻은 그 땅의 소득, 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야. 사랑하는 자녀들아,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가 열심히 벌었던 용돈들, 알바에서 얻은 돈들, 세배에서 받은 돈들, 너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것이야. 너에게 맡겨준 것이야.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에요. 즉 11조 규례라는 것은요, 돈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함으로 우리로 하여금 돈의 지배를 당하지 않게 하며 우리로 하여금 돈을 다스리게 하기 위한, 돈을 잘 사용하기 위한 하나의 안전장치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요, 이 온전한 11조 생활을 통해서 이 돈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이 돈을 지배하며 잘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이 11조와 예물을 드릴 때 억지로 하거나 아까워한다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5장 5절과 29절에도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려라.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이 예물을 드리라는 것이에요. 29절에도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그 예물을 드렸다.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1조를 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돈 받으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인간이 돈에 대해 자꾸 노예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돈이 너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인정하게 함으로 우리로 하여금 돈의 노예가 되지 않고 돈을 다스리고, 그래서 그 다스린 돈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11조와 헌물의 규례를 명령하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들, 돈의 지배를 당하시겠습니까? 돈을 지배하고 잘 유용하게 사용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돈의 지배를 받아 돈의 노예가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돈을 지배해서 정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말 이 돈을 많이 벌어서, 그러니까 정직한 방법으로 깨끗한 부자가 돼서 제대로 벌어서 정말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사람이 돼야 하는 것이에요. 이 돈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요, 우리가 이렇게 돈의 지배를 받지 않고 돈을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는 돈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돈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인정하기 위한 하나의 안전장치가 바로 11조 규례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 명절을 맞아서 세뱃돈을 받으셨죠. 그 받은 금액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준비해서 11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받을 그 용돈도 11조를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돈은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며 돈을 잘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이 비전센터가 우리가 지어지고 있습니다. 이 비전센터는 정말 우리 학생들을 위한 공간으로 만들어지게 될 텐데요. 이 비전센터를 위해서 우리가 오늘 기도의 작정과 물질의 작정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기도의 작정도 함께 동참해 주시고 이 물질의 작정도 함께 동참하셔서 정말 우리가 돈의 노예가 되지 않고 돈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우리 학생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놓고 기도할 때 가장 먼저는 하나님, 내가 돈의 노예가 되지 않고 돈을 잘 사용할 수 있는 거룩한 부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우리 고1 친구들, 고2, 고3 친구들 이제 새로운 학교와 학년 또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게 되는데 잘 적응하고 또 좋은 친구들 만나고 또 함께 그 공부하는 데 있어서 집중할 수 있게 달라고, 또 특히 고3들은 대학의 길이 열릴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함께 마지막 기도가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주님, 사랑하는 학생들, 하나님 거룩한 부자가 되게 하시고 돈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지배하고 돈을 다스리고 하나님 거룩하게 잘 사용할 수 있는 우리 학생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우리 학생들이 돈의 노예가 되는 모습이 아니라 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정말 필요한 곳에 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학생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바라옵기 우리 고위 학생들이 고등학교 들어갑니다. 좋은 선생님과 좋은 학교와 또 좋은 친구들 만날 수 있게 하시고, 고위 학생들 잘 적응할 수 있게 하시고, 고삼 학생들 대학을 준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 그 길을 하나 열어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 하나님께 정말 거룩한 부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돈의 노예가 되지 않고 돈의 우상이 되지 않고 하나님이 나의 삶의 중심이 돼서 이 돈을 잘 다스리고 돈을 잘 사용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고1에서 고3 학생들 새로운 학교, 새로운 학년, 또 새로운 친구들, 새로운 선생님들, 좋은 사람들 만나게 도와주시고 친구들과의 관계가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 대학을 준비하는 우리 고3 학생들,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 그 길들이 하나하나 열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시는 은총이 돈을 우상 삼지 않고 돈을 잘 사용할 수 있는 우리 사랑 학생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샬롬. 오늘은 설 명절 마지막 날인데요. 우리 학생들 즐거운 명절 보내셨나요? 세뱃돈도 많이 받으셨고 맛있는 것도 많이 드셨죠? 아마 다들 몸무게가 10kg 이상은 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다들 즐거운 명절 보내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세뱃돈의 10분의 1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는 중고등부 학생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공장 지나갈 때에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번째 광고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광고했던 비전센터를 위한 기도 작정과 건축 헌금 작정을 하려고 합니다. 목사님, 지금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기도랑 건축 헌금을 어떻게 작정을 해야 하죠? 네, 선생님들을 통해 여러분에게 작정서, 아래 옆에 보이는 이 작정서를 보내드릴 것입니다. 먼저 왼쪽은 이 기도 작정표 있는데요. 일주일 중에 하루를 정하셔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나는 비전센터를 위해서 기도하겠다라고 그걸 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디에서 기도할 것인지도 정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할 건지 아니면 집에서 할 건지 이렇게 언제 어디서 무슨 요일을 할 건지를 정하신 다음에 담임 선생님에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저는 월요일 저녁 8시부터 9시까지 집에서 비전센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다음 건축 헌금 작정은 어떻게 하는지 강도사님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작정서 오른쪽은 비전센터를 위한 건축 헌금 작정인데요. 한 달에 한 번 작정 헌금을 내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금액은 여러분들의 마음과 형편에 따라 자유롭게 3,000원부터 10,000원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금액이 부담되거나 혹은 더 많은 금액을 하고 싶은 친구들은 기타에 체크를 해주셔서 금액을 적어서 담임 선생님에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저는 3,000원 매월 한 번씩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새로 지어지게 될 비전센터는 우리 학생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어른들한테만 우리 비전센터가 지어지는데 맡기지 말고 우리 학생들도 이번 기도 작정과 건축 헌금 작정에 모두 다 동참하셔서 우리 바램대로 아주 멋진 비전센터가 지어질 수 있도록 함께 우리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배 후에는 줌으로 반별 모임이 있습니다. 유튜브로 들어온 친구들은 광고가 끝나면 줌으로 들어와 반별 모임에 꼭 참여해 주시고요. 광고 마지막에 유튜브 댓글창에 줌 링크를 걸어 드립니다. 클릭해서 들어오세요. 자, 2월 한 달간 고등부에서는 클릭 바이블, 하나님 말씀을 클릭하라라는 주제로 성경 읽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주는 설날맞이 특별 이벤트로 마가복음 성경 타자와 번외로 마태복음 성경 통독을 같이 진행했는데요. 많이들 미션에 성공해서 설날 선물과 에어팟 응모권을 획득하셨습니까? 미션을 성공한 친구들은요, 예배 후에 명절 선물이 기프티콘으로 날아갈 거예요. 그리고 에어팟 쿠폰도 역시 날아갈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번 주 미션입니다. 이번 주는 새로운 미션인데요. 성경 mp3 듣기 미션입니다. 범위는 요한복음입니다. 이 mp3 미션을 어떻게 하는지 오늘 이 그림과 함께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플을 통해서 가피풀 성경 통독 어플을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그림처럼 통독 계획 선택을 클릭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만의 맞춤 계획 만들기를 클릭. 그리고 성경 권별 단위를 선택. 그리고 요한복음 클릭. 001간 통독 클릭 후 6일로 이걸 설정하셔야 돼요. 001간 통독이라고 나오는데 여기를 클릭하신 다음에 이 기간을 6일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완료를 누르고 mp3 성경 듣기를 하면 자동으로 들은 만큼 그 가피풀 사이트에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mp3 통독을 다 한 학생들은 이 그림처럼 인증샷을 또 역시 담임 선생님에게 보내주시면 기프티콘 선물과 에어팟 응모권이 한 개 주어집니다. 이번 한 주도 성경 mp3 듣기를 모두 하셔서 선물도 받고 에어팟 응모권도 받으시는 우리 고등부 학생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화이팅! 네, 수련회에 대한 광고입니다. 이번 수련회 온라인 수련회로 진행될 텐데요. 이번 수련회 일정은 2월 26일 금요일, 토요일 이렇게 이틀간 진행되며 지금 최고의 찬양팀이 섭외됐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말씀을 전하시는 분이 섭외됐고 또 뜨거운 기도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 이번 수련회 강사는 10대지기를 운영하시고 번개탄 TV를 운영하시는 청소년 사역자 이무현 목사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말씀을 전해줄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 특히 학원 시간에 맞춰서 저녁 9시 30분부터 이 부흥회가 수련회가 시작이 되니까요. 모두들 이번 수련회 기대하시고
또 기도회 때 함께 기도할 기도 제목 가져서 지금부터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도 잘 지내시고 다음 주에 더 건강한 모습으로 봐요.